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해 가는데, 또 반면에 어떤 청년들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듣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동물들을 다 저렇게 죽이시나? 예배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저렇게 피를 흘려야 할까라는 그러한 오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또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정말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고 인간들의 번영을 위해서 막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남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또 예수님을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요약해 보십시다. 한 주인이 이 말씀에서 나오죠. 이 비유에서 등장해요. 이 주인에게는 3명의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요, 외국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행을 하러 가면서 이 3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나는 너에게 5달란트를 줄 테니까, 그리고 너에게는 2달란트를 줄 테니까, 너에게는 이 1달란트를 줄 테니까 잘 관리해봐 라고 하고 여행을 떠나가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탤런트가 돈을 잘 관리하고 장사를 하는 거였나 봐요.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종은요, 그 받은 1달란트를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막 파서요, 그곳에다가 잘 모셔놓고 숨겨놨다가 이 주인이 돌아오자 그 돈을 다시 꺼내서 고스란히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1달란트를 그대로 킵했다가 다시 돌려준 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참 많이 읽었을 것이고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청년들은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데요. 교회 사역을 할 때나 그리고 봉사를 할 때 아주 엑설런트하게, 퍼펙트하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하나님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맡길 때에, 어떠한 일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할 것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하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뿐만이 아니라 장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주 훌륭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 이러한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무조건
퍼펙트하게 해야 돼. 무조건 잘해야 돼. 실수가 하나도 없어야 돼. 안 그러면 책망받아.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좀 차근히 풀어가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종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종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이 중산층들 있잖아요. 이 중산층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소작농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땅이 있는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얼만큼 이것저것 막 토지세 무슨 세 해가지고 세금을 떼는데 몇 프로를 떼냐면 자신의 수익의 60%를 뗍니다. 정말 많이 떼죠. 그리고 40%로 자신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40% 정도면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40%라는 이익 중에서 이익이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그 재정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나라에서 돈을 덜 걷어가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60%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0%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빠듯해. 그런데 가뭄이 왔어. 15%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7%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가난해져요. 근데 이 세금도 못 내게 되고요. 그러면 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빚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반복이 되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여기에 나온 종들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들에게 그 돈이 주어졌을 때 이들의 마음, 이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이 돈을 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막 진취적으로 투자하고 이익을 얻고 막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돈이 그러니까 요즘에 개미 투자자들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막 자신의 있는 돈을 막 전체 막 털어가지고 과감하게 주식에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쫄려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러다가 내가 종을 더 오래 하지. 이러다가 내가 더 심하게 종이 되지. 이러한 생각, 소극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가장 돈을 안전하게 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제1금융권 안전한 은행에다가 이유는 적어도 이자율은 적어도 거기다가 잘 모셔놔야 좀 뭔가 변수가 있어도 이자는 조금 받지만은 원금을 제대로 상환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에 그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내가 돈이 있었을 때에 안전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땅속이었습니다. 땅을 파서 자신의 있는 돈을 집어넣고 덮어서 놓는 것,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안전한 저축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밭의 감추인 보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종들은요,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들이에요. 배경을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달란트라는 거예요. 주인은 세 종에게 돈을 맡기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맡긴 돈은 얼마였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으면은요, 이 주인이 한 달란트 준 이 사람에게 너무 인색하게 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는데 이 사람에게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줘? 에이, 이 주인 좀 너무했네, 너무 조금 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요, 우리 주일학교 경험 때문에 그래요.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를 하거든요. 여러분,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떡볶이 얼마에 파는 줄 알아요? 5달란트에 팔아요. 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살려면은요, 세상에 12달란트를 줘야 그걸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출석을 제대로 못하고 주일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한 달란트 그거 출석했다고 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지고서는 달란트 시장에서 뭘 사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살 수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요, 이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한 달란트 너무 적게 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한 달란트는 그 시대에 금 34kg이에요. 금 34kg이면은 지금 시세로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0억 원이 넘는데요. 헐, 대박. 시작. 네, 대박인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 받았어요? 20억을 받은 거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받았어요? 40억을 받은 거라고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100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들어오세요?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산층들이, 여기 다 이제 중산층들이시잖아요. 다은아, 너한테 20억 주면 감당하겠니? 감당 못하겠지. 나 우리 집에 좀 돈이 있다. 회장님, 100억 준다고 하면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산층들이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감당해야지. 결혼해야 되는데 집 사는 거 뭐하고 저축하고 해야지. 그거 왜 감당을 못해? 세상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다 들렸어. 중산층들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종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또를 맞았는데 사람들이 왜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완전히 삶이 피폐하게 망가지는 줄 아세요?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받아오는 거, 뭐 이렇게 통장에다 넣는 거,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직 이 종들은 어땠겠느냐라는 거예요.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이 종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시대 가운데의 그 신분 제도와 그리고 이 돈이라는 이 개념을 놓고 우리가 이 배경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종들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종들에게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한량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게 신뢰를 베풀어 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시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희 마음 가운데 딱 가서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마음이 막 뭉클거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뜨거움이 올라오는 그러한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한량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믿음에 막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쯤 되면 의문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주인은 이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돈을 맡겼을까? 그것도 투자의 전문가가 아닌 초짜들인 이 종들에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을까? 우리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이 주인은요, 주인의 마음은 너가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어요. 나를 위해서 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주인의 의도대로,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의 의도대로 잘 했을 때 주어지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내가 일을 막 열심히 해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해. 막 누가 봐도 저렇게 잘할 수 없어. 누가 봐도 저렇게 뛰어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 그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거기에다가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돈을 가지고 잘 선용하고 주인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묻어두었어요. 그냥 저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저축을 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저축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잘못 굴리다가 손해가 나서 내가 종의 신분인데 더더욱 안 좋은 상황에 빠지고 또 주인이 나를 책망하고 이럴까 봐 무서워서. 그렇죠? 그게 두려워서, 나 때문에, 나의 안정과 나의 이익 때문에, 그래서 킵해둔 거예요. 27절을 보면은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윤을 원했다면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을 것이다. 내가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정말 네가 막 이익을 내고 이윤을 내서 나에게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 목적으로 너에게 맡겼더라면 너 초짜인 너에게 주지 않았을 거야. 차라리 그 돈을 잘 굴리고 이 돈을 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취리하는 사람들에게 줬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의도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주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 두 번째는 내가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에게 맡겨주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게 이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좀 인상 깊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5달란트가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100억이란 말이에요. 4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주인의 이 돈 100억이 40억이 둘이 합치면 140억이네요. 거기다가 140억에다가 한 달란트까지 하면은 160억이네요. 16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작은 일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영어로 적은 일이 뭐냐면은요, a few things예요. 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small things가 아니라 a few things예요. 감이 오시나요? 주인이 이들에게 맡긴 것은요, 돈은 많았지만은요, 그 역할들이, 그러한 해야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준 그러한 바운더리, 그 돈을 지키고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만 잘 하면은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맡겨진 것에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만약 이들이요 재산을 불리지 못했고 또 그 원금마저도 잘 지켜내지 못했어도요, 주인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초점은요, 간단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는 것. 내가 그저 맡긴 일을 네가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는 것,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 그게 이 주인의 마음, 주인의 의도였던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가서 뭔가를 질문했을 때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비유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이 비유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주임 삼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선용해야 할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것들을 사용해야 할까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운더리들, 지경들을요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에이, 뭐 이거 뭐라고, 이게 작은 거 이거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막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 지키고 이것들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저 주님께서 은혜 주셨네, 너무 좋다. 그리고 뒤돌아서 은혜와는 반대되는 행위들을 하고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경건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또 열정들을 주시잖아요. 그 은혜들을 주시고 사랑들을 주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주신 은혜들을 잘 관리해야 하냐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자원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의 것입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그러면 누구냐고요? 청지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것들을 가지고 잘 선용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돈을 더 잘 벌어서 내가 편한 집에 살아야 하고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34평, 40평에 내가 살아야 합니까? 왜 그런 곳에 살아야 됩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가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속의 동기를 보면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 그렇게 위장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든 자원들, 이 모든 은혜들, 이 모든 재능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맡겨질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라고, 나 하나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이거 하나 올려놓는 거, 이거 물 하나 갖다 놓는 거, 뭐 이거 하나 정리하는 거, 이거 뭐 내가 하나 찬양하는 것, 내가 임원 뭐 해야 되는데 뭐 하는데, 에이그 뭐 이거 뭐 그냥 이 역할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뭐 PPT 하나 만드는 거, 내가 방송실에서 뭐 자막 하나 하는 것, 음향 하나 하는 것, 대충 얼렁뚱땅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작건 크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신실함과 그리고 이 충성은요, 어떤 결과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정을 말하는 단어고 더더욱이 태도를 말하는 것이 이 신실과 충성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충성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달란트 맡겼던 종에게 그리고 2달란트 맡겼던 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이 주님께서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